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과 힘든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무슨 일이든지 일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거의 전체 그 가구를 만든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는 가구를 만들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데는 못 쓰는, 가구를 만드는 데는 못 쓰는 나무입니다. 결이 곱지 못하고 결의 방향이 여러 가지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카시아 나무 종류는 대패질을 해도 잘 대패가 먹지 아니하고 가시가 일어나고, 톱을 대도 바르게 톱질이 나가지 아니하고, 또 못을 박아도 갈라지고, 그런 나무의 종류가 조각목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나무에 금을 입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나무에 은을 입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나무에 동을 입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별로 쓸모가 없는 망가진 죄인, 부족한 죄인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쓰셔서 씌워서 가치 있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인 인생을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 때 그 질병을 치료받았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가치 있는 존재, 복된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각목 같은 존재이지만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포장하셨습니다. 돈 같은 십자가로 하나님이 포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막 속에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성전 속에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임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 어떤 일꾼입니까? 첫 번째로 계시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세상을 움직여 왔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로 아이폰이라고 하는 세상에 없던 그런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작은 컴퓨터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자신은 ITV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TV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TV를 필요로 하는지 전혀 그것을 모르는 TV들만 나오고 있다. 앞으로 내가 ITV를 만들 텐데 그 TV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TV를 요구하는지 그 TV의 본질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못 만들고 죽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얼마나 좋을 뻔했다고. 하여튼 아이디어는 정말 세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아이디어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디어는 사람의 일은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계시를 받고 와서 성전을 건축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이디어 일꾼이 아니라 계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0절에 유다집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지명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애굽에는 다시 가지 않겠다. 나는 애굽에는 안 간다. 그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셔서 그 출애굽의 40년의 긴 역사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던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셨습니다.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에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일꾼에게 필요한 요소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총명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식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 30절 하반절이면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정된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질과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일꾼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오늘 허태경 장로님이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안수집사를 이렇게 처음에 안수집사님으로 피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목사님 지금 저는 안수집사로서는 도무지 자격도 없고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안수집사를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장로님이 되기까지 잘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지명했다고요? 제가 지명한 것도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일꾼을 피택을 합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그런 공동의회에서 투표하게 합니다. 투표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명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투표는 하나님이 하지만 그것을 뽑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투표꾼인 줄 아십니까? 또 시험 치릅니다. 시험 치러서 점수가 안 나오면 떨어집니다. 장로가 될 때는 우리 교회에서 피택을 받아서 공동의회 투표를 통과하고 그리고 또 시험도 통과하고 또 노예 목사님들의 면접을 봐서 통과해야 점수받는 거예요. 다 그 과정이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명했는가 지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거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일꾼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은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시고 능력 주시고 쓰시는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동일꾼. 따라합시다. 감동일꾼. 33절은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네. 그랬습니다. 이 오홀리압이 어떤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 그 기능이 있는 한 사람이 그걸 짜거나 만들거나 깎거나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재능이 있는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그걸 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쓸 마음도 없고 가르칠 마음도 없고 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셨어요. 제가 연초에 우리 주방장님들을 제가 불러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방장 부를 때 어떤 사람 불렀겠어요? 음식 잘하는 사람, 음식 맛있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주일날 이 100명이 먹는 이런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주부들은 다 아시죠? 집에서 4식구 먹여 살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식구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또 주일날에는 와서 이 100명의 식사를 해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 목사님 저 그거 못해. 그걸 어떻게 해요? 처음 이제 100명 국을 끓이는데 국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간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일하셨어요. 맛있죠? 할렐루야. 감동 주신 거예요.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감동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는 정말 감동 일꾼들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찬양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성가대 좀 만들어주세요. 성가대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가대 있어야 되겠어요. 막 감동 주시니까 막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 마음이 불밀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 일꾼이에요. 감동 일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일하게 하는 일꾼이 감동 일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거든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감동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남을 대접하는 데 감동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하는 데 감동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일꾼들을 섬기는 데 감동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을 섬기는 데 감동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데 감동 주십니다. 여러 일들을 하도록 감동 주십니다. 그럴 때 그 감동을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여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총명으로 해치고 갑니다. 총명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일이냐 알고 못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리 들려요. 마음에 시험 드는 소리가 들리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목사님이 이렇게 시켜서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내 방식이 있는데 참 나쁘네. 막 이런 시험이 들어요. 또 아무개가 어떻게 말해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르고 시작했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시험도 이기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감동 일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막 아무도 막 협조를 안 합니다. 집사님 이거 좀 협조하세요. 그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일을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막 끝까지 하다 보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일을 막 목사 혼자 막 하다가 지쳐서 막 나중에 막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목사 혼자 목사 고집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감동 일꾼들이 나타날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일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면 아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감동 일꾼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질 일꾼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석을 깎고 나무에 새기는 여러 정교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보석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그런 재료들을 다 드린 물질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막에는 물질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물질 일꾼들이 재물을 드리는 일꾼들이 그 물질들이 성막의 현장에 도착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물질 일꾼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막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을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건축이라고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 일꾼들의 헌신이 없이는 성막의 건축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많이 얻을 재물을 많이 얻을 능력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제가 한 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일꾼입니다. 와서 일한 일꾼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한 노동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했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간 일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노동 일꾼들이 와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했는데 한 사람도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들이 없다. 할렐루야. 이들은 정지가 있습니다. 물질 일꾼들이 많은 물질을 가져왔을 때 남으면 자신들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힘써 일하고 정직하게 보고해서 모세가 이제 쓰고 남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노동 일꾼들이 있었기에 성막은 아름답게 완공되었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해야 좋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해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성막은 계시 일꾼, 지명 일꾼, 감동 일꾼, 물질 일꾼, 노동 일꾼이 합작하여서 완성한 걸작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꾼보다 가장 중요한 일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명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감동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건강과 일할 마음을 주시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일꾼도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지만 일할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일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라고는 분명한 방향이, 명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영일꾼이든지 감동일꾼이든지 물질일꾼이든지 노동일꾼이든지 모두 계시일꾼을 중심으로 모여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기술이 있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일을 하면 그것은 인본주의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일꾼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지만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성막에 있어서 계시일꾼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주 40년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 계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그곳에 올라가서 40주 40년을 물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40주 40년에 그 성막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계시일꾼입니다. 그 계시일꾼 모세를 중심으로 지명한 일꾼, 감동된 일꾼, 물질일꾼, 노동일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결과 하나님의 성막은 아름답게 10개월 만에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완공하고 보니까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방향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얻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광야를 살아갈 세임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메마른 광야의 삶의 활력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보람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곳에 내 가치,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활력소, 내가 이 광야 같은 죄악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 삶의 방법과 방향과 목적과 그곳에서 살아갈 새 힘, 메마른 곳에 하나님께서 터뜨리는 놀라운 생명수 샘을 얻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나를 위해서 쌓아놓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마련하고 그것이 나이가 점점 먹고 점점 몸이 후패해지고 땅에 내 육신이 묻히는 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얻은 것을 가지고 이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얻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얻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을 가지고 얻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사람,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 광야 세상에서 내가 받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일, 세상에 없는 일, 이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영원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늘에서 지음받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우리 인생이 본래 받은 명품 인생, 가치 있는 걸작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처럼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못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키가 작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어쩌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한 개밖에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은 이런 틀을 짜가지고 막 찍어내는 게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명품이에요. 명품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루이비통이 뭐 만들면 꽤 명품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만든 게 하나님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그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명품 인생이 되어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명품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계시 일꾼 되게 하소서. 신용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일꾼, 물질 일꾼, 노동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명품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의 인생을